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도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안전을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 성전 맡은 자들과 이런 대적자들 죽이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이유가 뭔가? 첫째는 거룩한 곳인 성전을 종준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둘째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말의 권세로 죽인 사도들의 능력을 봤어요. 야, 함부로 하면은 이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는데 우리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못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존중하는 이 사도들을 죽일 경우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들을 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내가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불평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이런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원망불평하거나 비방하거나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러면 징벌을 내리실 수 있지.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거나 비방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그 리더십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소리 질러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함부로 불순종하고, 이게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전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라반에게 경고하시죠. 창세기 31장 1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세 번역에 보면은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현대 성경은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유혹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주신 메시지는 야곱을 건들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함부로 야곱에게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하시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나섭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더욱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특별히 존중하시고 특별히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참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름으로도 그를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까? 민수기 12장 6절 7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내가 특별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이다. 근데 너희가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왜 함부로 말하느냐?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비방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멸시하면은 비방하면은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가 뭔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게 됐어요. 왜? 이 비방이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를 어느 나라가 공격하면요, 미군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함정과 전투기와 폭격기,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자신의 동맹국을 공격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게 동맹의 능력이에요. 예,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가만두지 않겠어. 예, 내 사람을 건드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장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장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건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와 함께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 1000개를 주게 되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 해결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 하나님은 주변 민족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으셔서 솔로몬을 보호하시고 주변 민족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까이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을 때 더 이상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을 향하여 반역하며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지파를 가져가는 결과를 생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거둬가신 것입니다. 솔로몬 주변 민족들이 솔로몬을 공격하고 솔로몬을 향해 더 이상 이제 두려움과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그것이 때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또 직장 상사든 가까운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를 공격하게 하세요. 때로는 핍박하게 하십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우상과 제약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격해서 그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핍박할 때 내가 이것이 우상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세상 사랑한 걸 버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거기 모든 축복, 보호, 안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영혼들을 구원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왜? 그래야지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시고 믿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돌봐야 돼요. 우리 여성 목장에서 또 돌보고 또 남성 목장에서 새가족들 돌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한 영혼들을 돌보고 이런 정말 책임지는 그런 돌봄의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영혼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깐난하긴 이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돌보지 않는다면은 이들은 다시 세상과 사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귀한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보며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보내진 영혼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 섬기는 게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진 성도들과 세속들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성도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들을 사랑해야 돼요. 새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아이들 학생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혼론적인 이런 영지주의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 따로 성도들 사랑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따로 가족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소리치고 엄마 물평하고 이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양들 돌보지 않는 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높여 주십니다. 두려움으로 천사들로 놀란 기적적인 방법들로 여러분들을 복음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진 영혼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방법들로 복음 전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 전파 헌신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진 영혼들을 돌보며 저들을 세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